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값지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죽으라고 해야 하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엄숙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일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뜻이요, 계획이요, 소원이요, 목적입니다. 둘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요, 소원이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엄숙히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 영혼 구원의 명령은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알리고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 또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부름받은 전문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전도가 은사일까요? 물론 은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전해도 남들보다 쉽게 하고 또 열매도 더 많이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은사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전도에 탁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마음에 우리 모두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셋째, 영혼 구원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일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해야 한다. 또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속뜻이 있는데요. 2절에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야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전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전해봐야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또 분란만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것으로 됐지. 나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의로움을 위안받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기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기회가 좋다면 좋은 기회를 틈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만일 기회가 나쁘다면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계 전도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사람은 자신의 옆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영혼 구원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또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내 앞가름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했는데도 때로는 섭섭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을 착각한다, 그런 말처럼 그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진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긴다고 무턱대고 다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또 다 포기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반항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참아내시고 그런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되고 화가 나고 또 힘들 때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낙심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과 낙심됨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견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달려간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조금밖에 갚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분하게도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수고와 노력을 엄청나게 크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를 빠짐없이 다 적고 계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다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노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땀과 눈물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오랜 시간 동안의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오직 이 땅의 교회만이, 이 땅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 모두 꾸준히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영혼의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이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듯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들로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권사님, 이두상 신희호 집사님, 그리고 목요일에 고여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김내정 권사님을 위해 깨끗한 수술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주신 생명